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proclaimed word, 들려지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불가견적인 말씀입니다. The proclaimed word of God is an invisible word of God. 그렇죠? 그리고 성찬식은 똑같은 컨텐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이는 가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소이면서 또 우리의 건강을 가장 해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 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별히 정상적이고 프레시한 음식을 먹으면 건강 유지에 필수이지만 변질되고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과 생명을 해치는 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 음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음식을 주의하라.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일관적인 패턴으로 그 서신의 시작을 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인사와 기도, 이런 내용들이 그 바울 서신서를 시작하는 일관된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만은 그런 내용이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가 급했는지 바울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본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하였고 변질된 영적 양식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짧은 5절,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5절 안에는 6번에 걸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번은, 그 첫 두 번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전한 복음. 그렇게 그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4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different gospel.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Completely different product.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에 들어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한 구원 때문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상한 음식들, 변질된 음식이 막 섞여 있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된 음식이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곧 변질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위험 요소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받았던 복음의 원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좀 싱거웠던 모양입니다.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것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도 뭘 해야지. 뭔가 노력도 하고 뭔가 인간이 하는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그저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것은 좀 너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생각뿐만이 아니었고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 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관에 인간의 행위라는 그럴듯한 첨가제를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훨씬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그러한 프로덕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모조품. 그 인간의 그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키거나 뭐 선한 행위를 하거나 윤리 도덕이 좀 첨가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작은 은혜로 말미암았는데 마침은 인간의 행위로 변하는 다른 프로덕트,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인사조차 생략하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차대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치워놓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는가?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교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교란이라는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흔든다는 말입니다. 부추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해?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처럼 부추기는 거예요. 시대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슈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가진 우리들의 문제들이 있죠. 그것처럼 초대교회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당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고 이방이었다 할지라도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세웠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토스가 그 기풍들이 그런 그 유대교적인 기풍들이 항상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성서적인 가치보다는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몸속에 잘 맞는 옷처럼 입고 살아왔던 뭡니까? 유교
유교 문화를 쉽게 떨쳐내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크리스찬들도 바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아주 편만하게 퍼져 있고 이것은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최초의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신학적인 토론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각 교회들에게 알리는 공문을 써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보내는 편지에 서두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는 없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혼란하게 한다 하는 이 동사가 바로 아까 우리 갈라디아에서 본문에 나왔던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은 쉽게 현혹이 되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상하고 변질된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듯이 변질된 복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추가된 different product 그걸 따라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이어서 합니다. 우리나,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까지도 포함한 거예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을 할 정도로. 여기서 이 저주라고 번역된 아나테마라는 이 단어의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밖에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심판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성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는 파괴되는 이상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과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다 가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변질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좋게 들릴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말을 또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말만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 있는 정치가들이나 하는 일이지, 강단에 선 목사가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듣기에 편한 말씀도 있지만, 축복받으세요,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다 듣기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것을 전하는 자의 역할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으로부터,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의, 양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12절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중차대한 이 어조로 지금 전하고, 이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신비롭고 이상한 현상을 체험하고 보게 될 때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하고 신령해 보이는 어떤 강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배우고 연습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가 우리에게 나오는 유일한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그리스도가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현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거나 위배되는 어떠한 현상이라든지 체험이나 인간이 보기에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논리도 복음의 진리는 아닙니다. 계시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계시, revelation, 아포칼립스라는 이 계시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하나님이
마치 닫혀있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이죠.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가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면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성경 바깥에서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언한다든지 방언을 통역을 한다든지 또는 예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개인의 앞날을 말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부시가 그랬던가요?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선거할 때 Look at my lip 그랬잖아요. 제 입술을 보십시오. 제 입술을 보십시오. 지금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예언과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한 개인들의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한 그 말들도 그것이 성경을 넘어가는 것이라면 성경으로 검증되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어떤 체험이거나 집단 최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요즘 수요 특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은 분은 수요를 꼭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신년 운수 어떻게 해서든지 뒤적뒤적 신문 찾아서 보기도 하고요. 찾아봐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양심상 점쟁이를 찾아가기는 참 그렇고 한국엔 지금도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숨기고 교회 다닌다는 걸 숨기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양심상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무슨 예언한다 하는 무슨 권사를 찾아가고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예언을 받고 그대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앞일이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 있겠어요? 믿음이 의미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는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앞일을 보이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 예언에서 다 내일 일을 이야기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 강단에 서면 되지. 이를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즉 얘기해주면 그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앞일을 일일이 말씀해주는 점장이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방언을 하고 그 되어진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이다 그럽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통역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다른 자리에 있었고.
7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영적이고 신비한 현상들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서 설교하다가 일어난 일인데요. 네. 여전히 그 가운데에도 악령의 역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어떤 현상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그 일이 성령의 역사인지 다른 영의 역사인지 우리로서는 구분할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는 어떤 이상현상을 자꾸 찾아다니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왜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마땅한 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신령한 은총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넘어서서 자꾸 다른 것 찾아다니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꿰뚫어보는 신통력이 있는 그런 목사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수요일 날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CD 같은 걸 들어보고 그러면 정말 알아맞혀요. 사람을 이렇게 딱 처음 보는데 당신 과거에 뭐 어쩌고 다 알아맞혀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람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것. 그러니 알아맞추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신령한 능력의 종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우리 3부 예배와 달리 이 가운데 복도로 사람들이 쭉 나와서 떡과 잔을 받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서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좋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목사를 보고 좀 아는 체를 하면 좋은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제 앞을 바로 지나가면서도 이게 목사하고 눈을 맞추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아니면 양쪽에 있는 그 떡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차관 5명만 저에게 아는 척을 하고 일부에 나왔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의 과거를 모릅니다, 제가. 담배 피우는 분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냄새가 나니까. 근데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몸에 나쁘니까 안 하시는 게 좋죠. 오래 사셔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강사들의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실력 있는 뛰어난 목사이고 신령한 교인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게 없으면 아주 저급한 그런 실력 없는 목사나 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그런 신비한 능력과 체험으로만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의 역사를 바꿔온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다 알죠? 우리 벌써 이름 탁 하면 기억나는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 순교자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누가 투시 과거를 꿰뚫어 봤습니까? 사람을 뚫어보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도 합니다. 여러분 만나보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무당도 그런 것 하고 점장이도 그런 것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지지 아니한 이상현상에 대해서 누군가가 주장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이고 예언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시키는 그런 집회 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 예언자 학교가 생기고 있고 미국에도 예언자 학교가 있어서 연습을 시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배워서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 연습해서 받으려는 헛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주시는 은사이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 이상한 혀를 굴리는 연습을 해서 얻는 그 방언이, 그렇게 해서 방언이 받았다고 합시다. 그게 성령의 방언인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수요일 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이상현상에 대해서 이게 계시다, 예언이다, 대단한 환상을 봤다, 뭐 그래요. 보스턴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에 쫙 떴다는 거. 제가 비행기를 타고 보스턴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이야기한 적이 언젠데 여전히 보스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엉망진창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았다는 놀라운 환상에 의하면 이 세상은 벌써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럴듯하고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대로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충돌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계시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없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소통을 하셔야 하는데 할 길이 없잖아요. 인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꿈에도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듣게도 하시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 2절이죠.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예요. 계시에 구약에 막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신령한 진리와 지혜의 계시의 말씀의 모든 것이 주어졌다. 어떻게?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지막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인간 구원의 모든 길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최종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 계시이다. 그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가는 그 이상의 다른 계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종적인 계시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넘어가는 주장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내가 받았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얘기, 한 수 위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슨 예언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성경과 충돌되는 주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이거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인도하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좋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보니까 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열매도 좋다. 다 이럽니다.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저도 포함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또는 하늘의 천사 정도로 보이는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다른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어떤 한계 이상의 이상한 영적인 프랙티스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거부되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훌륭하고 선한 일을 지금 하고 있든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 자체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경을 넘어서는 말을 한다는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인들이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은 전부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람 때문이었고 그들이 잘못된 곁길로 빠지는 것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잘못된 곁길로 그들을 따라갔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그들이 인격이나 직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복음과 진리 외의 것을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과 행위를 판단해야지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필요합니까? 존 스타트는 The Message of Galatians라는 책에서 아일랜드의 구약학자인 앨런 콜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신저의 외적 인격이 그의 메시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강단에 선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의 본질이, 선포되어지는 말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그 메신저, 설교자가 정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새로운 계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봅니다. 현상과 개인의 주관적인 수많은 체험,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것,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갈지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따라 걷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걷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약속의 땅에 모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